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길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 위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저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따뜻하고 싱그러운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안에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말씀을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로 아직 많은 부분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게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좋은 말씀을 바다교회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답하며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꽃길이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면 좋겠지만 혹여 꽃길이 아닐지라도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일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이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꽃길이 아니어도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가기 좋아하는 넓은 길, 평탄한 길, 꽃길 같은 길만 걸어가길 다 원하지만 그 길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길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을 여전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덕목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만으로는 대인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인품이 좋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화를 내고 언제 어떻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제든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꽃길이 아닐지라도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이끌어가고 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꽃길이 아니어도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증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로 증명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는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자녀됨을 의심하게 될 일들, 아니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있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불분명하게 되어진다고 여겨질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옥조와 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은 성령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시키는 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 즉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마귀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벌 주고, 말씀대로 안 살면 때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윽박 지르고, 말씀대로 살아도 본전이고 라고 했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더 예뻐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아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가 되셨다.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엄격한 아버지의 인상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었던 그런 인상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사람들에겐 요즘하고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다정함이나 아버지에게 느끼는 따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엄격함을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거든요. 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했으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아버지라는 호칭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입에 짝짝 붙지를 않았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너의 아빠가 맞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따스하고 가장 고맙고 가장 능력 있으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최고로 더 최고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아버지의 가장 이상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모습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에게 실행하도록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형을 가정을 통하여 맛보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아빠라고 번역된 이 원문도 아람어로 읽으면 아바입니다. 아바. 아람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같아요. 아바. 아마 외국에서도 아버지는 다 아빠 비슷하지 않을까요? 엄마도 다 비슷하잖아요. 마미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할 때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입니다. 그냥 아빠 이 정도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소리 지르는 큰 소리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그 소리를 크라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부르는 아빠 이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빠를 큰 소리로 아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크라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7절에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47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 소리 지를 때 이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 속에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이거죠. 우리 속에서. 그러므로 꽃길이 아니어도 성령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꽃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권리는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상속자는 반드시 상속해주는 유산을 남겨주는 분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왜 자녀 삼았을까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고 돌봐주는 것도 고마운데 진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공동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많이 가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공동으로 상속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이 됐다는 의미로 공동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아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예수님과 거의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제가 앞서 상속자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는 상속자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꽃길이 아니어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 네 번째인데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가시밭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영광, 네가 장차 받을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을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고 잘 따라가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거기에 또 이렇게 귀 기울여 살고 또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좁다고 불평하고 거칠다고 불평하고 가시밭길이라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안 행복하다고 늘 인상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고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길의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까먹었어요. 그 길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 오지? 왜 자꾸 몸이 아프지? 왜 일이 잘 안 되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거라.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듣지를 않고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야.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망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다니까. 자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이것을 비교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신자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안 기뻐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안 감사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안 해요. 한숨만 쉬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기다 제가 말을 붙이고 싶어요.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요.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누가 판단을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만 해도 이게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선수들끼리 판단하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두잖아요.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물론 운동 경기에서 심판도 오심도 하고 막 엉터리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오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그분에게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세우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출이 풍성해서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허물고 새로 창고를 지어서 가득 물건을 곡식을 쟁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난 이제 성공했어. 바랄 게 없어.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게 내 누구 거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괴로운 인생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 걸어야 해. 무거운 왕관을 쓰는 사람은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17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18절 생각하건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보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유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 인생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기록하여 넘겨주신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는데 아주 정확한 안내 지도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잘 때도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잠잠히 성령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 낙심되고 몸이 너무 아프고 계획된 일들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이 되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광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를 만나게 하신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치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낙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를 맡기는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오늘도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꽃길이 아닐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된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묵묵히 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와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당당하게 힘차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상속자임을 깨닫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